자, 오늘부터 이제 올 마지막 주일까지 미가서를 이제 강의함으로 올해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아재개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쌀을 거두는 이유를 아십니까?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쌀을 거두는 이유는 날씨가 쌀쌀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쌀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연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주일에 심판을 다루는 이제 미가서 특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죄악 가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또 고통받는 세상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1장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해서 이 미가는 유다를 베이스로 삼지만은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폭넓은 통전적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되겠고요. 예언을 하셨고 또 미가의 사역의 예언의 대상이 또 폭넓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깁니다. 그래서 세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재위 기간 63년간에 걸쳐서 그 예언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BC 750년에서 68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중간 기간인 BC 722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미가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예언에 따르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봤던 그런 아픔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에 있는 유다를 포함한 사마리아의 그 멸망까지도 고통까지도 예언하고 오늘 본문이 특히 사마리아의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1장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예언된 그런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 미가서를 가지고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탄식이 나가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중보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면서 미가 이 선지자 스스로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는 자신의 죄인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가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선지서이기 때문에 미가서를 가지고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시든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요, 하나님 보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보신 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너 선하다, 경건했다,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증언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어요. 저들이 악한 일,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하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들의 언어와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은 또한 주님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살피시고 그 하늘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증인이세요. 세상에 증인이 없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보시고 하늘의 성전에서 주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늘 거하고 항상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께서 쓰신 절대 감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어느 집사님의 딸이 미국의 그 아이비 그 리그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이렇게 제안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미국 전체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탁월한 언변도 갖고 있는 딸이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아이비 리그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혜택을 받으면서 입학 제의를 받았던 그 이유는 에세이 가운데 그의 삶이 녹아져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천후 감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에세이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게 아마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고3 아이가 그 대학 갈 때도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전천후 감사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글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여러분, 전천후 감사가 어떤 거냐면 그녀는 하루에 5번을 꼭 감사하도록 배웠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냐면 좋은 일에는 축제하며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초월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에는 확대해서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니까 오뜨기 감사를 하고,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결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축제 감사, 초월 감사, 확대 감사, 오뜨기 감사, 연결 감사했더니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증언하심으로 여러분, 전천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가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면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참다 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나오신다는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3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처소는,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제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을 밟는데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 높은 곳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저들이 믿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 말하는 산의 정상에 있는 이방 신전들이 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께 참다 못해 다 그들을 밟으신다는데, 여기 미가가 활동했던 유다의 세 왕이 있잖아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그 활동했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특별히 아하스 왕,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미가는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의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러 나오신다. 그들의 거짓된 신, 우상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지고요. 이 세상에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는 거 알지만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무형의 우상도 있고 유형의 우상들도 있어요. 혹시 나에게 이런 우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섬기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자리에서 자정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세상이 마치 양초가 불에 녹듯이 녹아지고 밀이 불에 타듯이 타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한번 역사하면요, 그 모든 거 순식간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은 견디다 못해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처소에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7장에 있는 양떼를 떠나서라는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 나갔네. 그러나 2절에 보면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견디지 못해 힘들어 쓰러지려고 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자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능히 도와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감사한 일이 더 넘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만을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가도 그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많이 선포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니까 죄에서 돌아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참 많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쉽게 번 돈은 그 돈은 또 쉽게 사라진다는 말씀으로 경제적인 정의의 선포의 말씀이 되는데, 요즘은 땀 흘려 일해 돈 벌려 하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풍조가 너무 강합니다. 심지어 부정한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생의 값으로 모은 돈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라고, 쉽게 망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제가 돈 벌려 했다면 벌써 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내 살 길이고 수준 맞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을 사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불경기니까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도시 아니어도 흩어져서 어디든 살 수 있다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값이 오른대요.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당연한데 주가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했다면 저는 벌써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럼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전한 양성 바이러스 양성자가 많은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도시가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충북 음성이랍니다. 음성. 뭘 해도 검사를 해도 음성이라는데 아재 개그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피난처입니다 라고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거둡니다. 근데 죄악을 거두면 죄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도 잘하는 거고 죄악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9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는 고쳐질 수 없고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확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이 남왕국까지도 번져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죄의 삭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도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죄가 자라가지고 멸망을 당하면서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도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배경, 구약의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죽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을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사무엘하 1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 넘어졌다고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바로 이 적들에게 비웃음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전천후 감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도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 공이십니다. 뿌린 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영원한 소망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음식의 질을 따지기 전에 배 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의 공의에 따라 우리도 행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우리는 축제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그것을 초월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일을 주셨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때 오뚜기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도 좋은 일과 연결하여 연결 감사를 하죠. 항상 주님께 항상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만들 때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 100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윌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시인이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100명 중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의 시가 많은 감동을 주고, 또 흉탄에 쓰러진 에브라함 링컨을 추모하면서 오 캣팀 마이 캣팀이라고 하는 그 시들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는데, 그의 시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바로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한 번은 한 의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의사가 윌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처방했는데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사랑이라는 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윌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크게 맞아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랑이란 약이 잘 안 들 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투약을 2배로 늘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동일한 처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고통당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드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되 감사를 2배로 한번 늘려서 주님께 감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